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옛날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한 가지 외운 것을 기억했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단어, 한 단어인데 29가지의 철자로 된 알파벳으로 된 단어입니다. 플럭시나우시나이 힐리파일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괴물들에 대한 정시적인 뜻에서 무가치하다, 무의미하게 여긴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 글자 수를 세어보니까 18자들, 29 철자에 비하면 아주 작은데 제가 목회 33년 하는 동안에 가장 긴 제목입니다. 18자나 되는,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 지금 신 목사님 읽어주신 영어로 보니까 37글자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긴 제목을 잡아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선언서라고 일컫는 로마서에서 특별히 8장에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빚이 없기 때문에 패배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좌절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분리됨이 없다, 떨어짐이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전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두려워한다고 빌립보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야레라고 하는데 무엇하기를 두려워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누구를 두려워한다, 무엇을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경외하는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지혜가 생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니까 소베오마이라는 헬라 원어를 썼던데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이나 두려워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두려워 말라.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특별히 죄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서는 죽음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또 성도들이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위해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탄식을 입증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첫째로 오늘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28절의 말씀을 첫째 대지로 잡아봤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도들의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29절과 30절 사이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지죠. 예지. 미리 안다. 또 미리 청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미리 청하신 그들을 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지금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된 자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보증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셔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합력하여라는 단어를 보니까 순 에르가 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이 일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ork together for good. 선함을 위해서 같이 일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하고 하나님 같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첫째 대지로 잡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끊을 수 없으리라, 분리됨이 없으리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아까 초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그런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까지 이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끊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 아들이 된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기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은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 네 가지 질문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질문은 대답이 나와 있는 질문이에요. 벌써 그럴 수 없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다고 요한일서 5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아끼겠느냐?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겠느냐?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사할 존재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성사할 자가 누구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여겨주신 분입니다. 카운트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첫째 보증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증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그 칭의의 사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세 번째 보증입니다. 여기 송사한다고 하는 말은 에르칼레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발한다, 참수한다. 영어로는 아큐세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를 송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율법으로 주신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우리를 송사합니다. 또 스가랴 3장 1절과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송사합니다. 참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송사할 자가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사탄이 송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법정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랜섬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카타크리마 하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심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송사하는 존재는 양심과 율법과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판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책망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확정하시는 우리의 구원은 누가 대적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송사할 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있느냐? 우리에게 환난과 권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 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해서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 있느냐? 바울이 체험한 어려움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 어려운 모든 어려운 것들 다 나열해 놨습니다. 여기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도살할 양으로까지 표현했습니다. 제물이 되신 양을 묘사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한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도살할 양, 끌려가는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의 영을과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우리들은 상속자의 후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반드시 그 후야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고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37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에 사랑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 보니까 이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히페르니 캔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우리는 승리 이상이다. 아메리칸 버전이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나 뉴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 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확신하노니, 완료형을 썼습니다.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이유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의 시기가 지나가고 아무것도 그러하여금 그 사랑에서 그런 체험의 신분을 가지고, 체험의 신념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가 없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꿈을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답을 요하는 질문입니다. 끊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고난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환난과 권고나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사랑에 비하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 만물의 목록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34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다, 이 말씀과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생명,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 승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all creation shall not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그 다음에 any other creature shall not separate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삶으로 패배로부터의 자유를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존재가 없음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사오니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